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3월 27일자 말씀입니다. 3월 27일자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가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가슴이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데로 갔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려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유인들에게 돌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국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여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미래성황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보다 이 부활절은 더 기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성도님들을 또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부활절에는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삶은 계란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는데요. 평상시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침울하던 아이들이 오늘따라 굉장히 밝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니까 계란하고 떡을 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밝게 방별 모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먹죠 이것을? 삶은 계란을 왜 먹습니까? 우리 박지 집사님 아이들이 그런 질문 안 하나요? 집사님이 하셨군요. 선생님이신데. 네. 삶은 계란을 왜 먹습니까? 그 전설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잠깐 동안 대신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뭐 그렇게 감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란 장수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암탉이 낳았던 계란들이 다 무지개 색으로 변하였더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계란이 이 부활절의 상징으로 그때부터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진짜의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계란 안에, 달걀 안에 죽은 듯이 보이는 달걀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온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이 땅에 부활하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에게 계란을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요. 2개 드셔도 되고요. 이것을 깨서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전에 오셨습니까? 201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기 후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제가 재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있는 곳에 지금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매장을 하죠. 그래서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은 바위를 팝니다. 바위를 파서 그 바위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문을 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보기가 싫으니까 여기에 이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데 페인트 칠을 이쁘게 해서 무덤을 이제 보존하는 것이죠. 자, 죽은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사실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부활절 계란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을 처음 만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여러분 참 중요하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문덕주 집사님 언제 이스라엘 가시죠?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 날. 인사는 할 줄 아시죠? 예. 뭐라고 인사하던가요? 예. 샬롬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좀 서먹한 사람들한테는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좀 친한 사람들한테는 2번 합니다. 샬롬. 정말 친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샬롬 이렇게 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기가 친한 정도에 따라서 별로 안 친하다 그러면 샬롬하고 끝내시고 좀 친하다 그러면 샬롬 하시고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다 그러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부끼리는 주로 샬롬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는 샬롬 하고. 그럼 다시 한번 그닥 그렇게 안 친해도 우리 3번의 샬롬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지금 막 오신 분이 이게 무슨 샬롬, 무슨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마리아를 만나고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샬롬으로 인사를 하십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인사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평안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이 평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평안함을 갖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평안한 것은 소유에 의해서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소유에 의해서 평안해진다면 부자들이 가장 편안해야죠. 재벌들이 가장 평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평안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언제 평안한가? 내가 가정 속에서 평안할 때는 언젠가? 직장 속에서 평안할 때는 언젠가? 교회 속에서 평안할 때는 언젠가? 나는 언제 정말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우리 박진희 집사님은 언제 평안하시죠? 잠잘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 네. 밥 먹을 때 아주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시는 거죠. 자고 먹는 거 그럴 때만 평안하고 여러분 평안은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인과 움막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잠언은 솔로몬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기쁨을
여러분 소유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평안하지가 않는 것이죠. 차를 샀습니다.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옆에 쌩하고 내 차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데 내 차보다 더 좋은 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차로 인하여서 집을 샀습니다. 40평입니다. 아, 넓고 좋다. 50평 집에 놀러가서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 여러분, 소유에 의해서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안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이 서로 아끼면서 비록 작은 집이지만 그곳에서 살아갈 때 평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직장 생활을 해보면 금방 압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 내 그룹 중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평안이 깨지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롭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서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금방 그 평안이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안을 주신 것은 이 관계의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보아야죠. 나는 평안한가? 내 인생은 평안한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잘 살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다들 잘 사시고 계신 것 같은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괜찮다 이런 표정으로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보는 나의 모습 정말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다 내려놓고 나의 실체를 딱 봤을 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원래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목적대로 본질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왜요? 내가 잘 살아가야지 우리 가족들을 잘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지 내 자녀들을 그 길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평안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김정 목사님 믿어지시나요? 아니 믿어지시냐? 아 예. 우리 정 권사님은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요. 근데 말을 안 해. 아, 누가 말을 안 듣던가? 예수님이 말을 안 들으실 건가요? 우리 아들. 아, 우리
아들이 좀 이따 나오냐고. 네. 아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내가 참선하고 그것이 힘들어요. 나는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힘들어도 부활하신 게 믿어지시나요? 네. 예. 우리 이근범 성도님은 부활하신 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진짜요? 죽었다 감쪽에 들어가서 살아난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런 거 말고요. 가수라고 봐야 네.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로마 병사들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한 것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창을 찌르니까 피가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왔냐면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피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 피가 3분의 1만 빠져나가도 사망이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푸드득 깨셔갖고 이게 부활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은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로마 병사들이 창을 찔러서 확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근범 성도님? 네, 글쎄 그거는 좀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게 2000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안 믿어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근범 성도님처럼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믿어진다고 그냥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도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다닐 때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믿어졌습니까? 권사님 어떻게 믿어지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졌나요? 그게 몇 월 며칠이죠? 모르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는 것이 처음부터 다 알고 처음부터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다 보면 믿어지는 것이고 다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발을 해야 되겠다. 머리가 길어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여기 탑틴으로 가라. 그래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는 걸그룹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엄청 이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맡겼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제 머리가 이게 좀 뻗치는 머리라서 이게 좀 실력 있는 사람이 깎아야 되는데 한쪽을 깎더니 너무 많이 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을 또 깎습니다. 근데 다른 쪽이 또 많이 깎아지니까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니 그러면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요즘 이게 박서준 뭐 그녀는 예뻤다 해서 나온 무슨 스타일이라 그러던데
그런 스타일로 깎아준 거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 이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깎으니까 박지희 성도님 머리 깎고 왔죠. 문덕재 입사님 머리 깎고 왔죠. 박홍근 입사님 이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나 혼자 창피할까봐 같이 창피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것이죠. 만약 이 상태대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왜요? 죽은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 죽은 이후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좀 잘 못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안으로 시작해서 결안으로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왜 삶은 결안을 주느냐? 생결안을 줘야죠. 그래야지 더 맞지 않습니까? 왜 삶은 결안입니까? 모든 물체나 음식물은 불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집니다. 풀어지죠. 삶은 결안은 불을 가열하면 여러분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더 단단한 신앙으로 성숙되어집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기에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단단한 신앙이 되어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